자, 마지막 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13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쪽 면만 강조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요즘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종말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론의 초점입니다. 종말론의 초점은 어디에 둬야 될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 마지막 때 등의 말이 나오면 보통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종말론의 비밀, 계시록의 비밀, 그런 말들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오해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런 오해를 하도록 만든 것도 사실이죠. 어떤 오해일까요? 마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종말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아는 것이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종말이 오는지, 그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가 중요할까요? 정말로 중요할까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말은 곧 우리 자신의 삶의 종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걸 알면, 그걸 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안다는 그 사실, 종말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종말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맞을까요?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종말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종말에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진짜 내용은 종말에 무슨 일이 생길지가 아닙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진짜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징조와 순서에만 관심을 둔 거죠. 소위 요한계시록의 비밀, 운운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이단이라고 간주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비밀 따위에 관심을 집중한다면 성경의 본질적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특히 지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식을 조심하라는 말씀은 지식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지식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거든요. 지금도 영지주의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령한 지식, 남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지식만 알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지식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때 마지막 때에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과 삶이 문제죠. 주님은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또 그 일이 일어날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때는 언제인지는 전혀 몰라도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해 두었을까요? 마가복음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복음서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계시록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기록들을 잘 살펴보면 비유적으로 되어 있고 두리뭉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요, 두루뭉실해도 됩니다. 그저 두루뭉술하게만 알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비밀, 그 비밀은 편히 말하는 그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정확하게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심하라입니다. 조심하라. 마가복음 13장에만 조심하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5절, 9절, 23절,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만 조심하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왔습니다. 다른 말씀도 있지만 마가복음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계시록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조심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계시록의 비밀에 대해서 지식을 아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식만 가지고서는, 그것도 계시록의 비밀을 가지고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종말에 대한 잘못된 관심과 지식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잘못된 관심과 지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종말에 대한 지식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종말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바를 말하잖아요. 되어질 일, 일어날 일에 집중된 알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도대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요? 자랑해서 뭐 하려고요? 우리 생명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조심해서, 여러분, 내면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참된 신앙의 삶이 내면의 문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생명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생명과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론,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계시록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오늘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하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이 쓰여진 그 몇천 년 전도 마지막 때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하거든요. 도대체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제외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로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도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사도들도 자신이 살아갔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마지막 때라고 말하죠. 우리 부모님도 우리 할아버지도 또 그 위에 조상도 계속 마지막 때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는 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성천하신 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이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마지막이 이렇게 오래가나 라고 항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항변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마지막 때가 가까운 시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모든 성경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마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이단의 출현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처럼 이단이 강하게 득세했을 때가 있었을까요? 지금은 이단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에도 이런 시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이 득세하지 않았던 시대가 없습니다. 사실은 주님 성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이단은 득세했습니다. 놀랍게도요, 1세기 때도 이단이 득세했습니다. 주님이 성천하신 직후인 바로 그때에도 이단이 득세했다니까요. 이단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이단의 세력이 약했던 적도 별로 없습니다. 이단은 언제나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들끓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이단이 더 들끓을까요?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의 정도와 이단의 창궐의 정도는 거의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세력이 크고 이단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세상에 막 이 세력을 키우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단의 특징은, 여러분, 이단은 마지막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의 특징을 알면 조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거든요. 이단의 특징은 뭘까요?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속입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홀려서 자기 이익을 취합니다. 제가 신대원 때 수업을 듣는데요, 교수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사 교수님이셨는데 교회사를 쭉 설명하는데 보니까 교회사 설명에서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이단인 이야기가 나와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의 목적이 뭔 것 같습니까? 왜 도대체 이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단은 목적이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돈. 이단의 목적은 돈입니다. 자기 이익이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돈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홀려서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거죠.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취하고 그 돈으로 가능하면 권력과 결탁하고 그래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하는 것이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왜 신천지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갈까요? 속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몇 명이 달라붙어서 회의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한 사람을 한 번 만날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을 한 번 만날 때마다 회의를 한다니까요. 오늘은 어떻게 속여 먹을까? 그러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홀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믿도록 만들죠. 신뢰가 생기는 과정에서 서서히 성경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뇌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신천지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신천지 교주는 TV에서 보셨다시피 어눌한 할아버지예요. 근데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눌한 사람이, 그 어눌한 할아버지가 뜨듬뜨듬 말하는 그 어설프게 떠들어대는 그 말도 다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가장 우선 조심해야 될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주변으로 접근해 올 가능성이 있는지도 미리 예측을 조금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사모님의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사모님의 최측권 권사님이 이단이었다고 합니다. 신천지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교회를 나와서 수원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들었는데 충격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밝혀졌대요. 10년 만에. 10년 동안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사모님의 최측근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권사님이 신천지였다니까요. 그 밑으로 신천지에 속한 사람이 몇십 명 이렇게 붙어 있었답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속이고 거짓말하고 위장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신천지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속임수와 거짓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코 우습게 볼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중에요, 신천지를 우습게 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신천지 와라, 붙어보자 라고 페이스북에 한번 글을 썼다가 저번에 만나보니까 완전히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답니다. 신천지가 주일마다 몰려들어와서 막 예배드리겠다 하고요. 그들은 논리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천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신천지는 무서운 집단이에요. 거짓말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섭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조심해야 돼요. 한편 또 다른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사용하는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안상홍의 정인이라는 이단이었는데, 안상홍이 죽고 나서 그 안에 장길자라는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을 자처하면서 교세를 키우고 있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개념을 막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미화시켜 가면서 자신들의 그 이단 교회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너무 웃기잖아요. 남편이 죽었더니 아내가 갑자기 어머니 하나님이 됐다.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넘어간다니까요. JMS라는 이단도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로 웃기죠. 정말로 웃기는 곳인데, 이게 섹스교입니다. 섹스교. 근데 넘어간다니까요. 모든 이단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이런 이단들이 있고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단들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립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유튜브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이단 강의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정보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세, 어떤 모양으로 접근하면 저기는 이단이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단에 안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프라인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때 이단 전문가 목사님을 모셔서 한번 강의를 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단 전문 강의 하시는 분 불러서 이단 강의를 한번 들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단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의 거짓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요, 사건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만 조심하면 된다면 사실은 엄청 다행일 겁니다. 이단만 조심하면 된다면 엄청 다행일 거예요. 이단만 좀 연구하고 이단에 대해서 대처만 하고 있으면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거짓을 사용하고 속임수를 사용해도 이단이기 때문에요.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처할 수 있죠. 근데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사건인데요.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까 제가 이단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 그죠? 근데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칭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뭐 한다고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켜요. 돈이잖아요. 이들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거든요. 주님이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바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보이는 제복을 입고 그런 걸 좋아하고요.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즐기고 그러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종교적인 행위를 거룩한 척하면서 하죠. 근데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뭐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거래요. 종교 지도자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종교적 행위를 거룩하게 보이도록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가산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심판이 엄중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된다고요. 맞는 말일까요? 결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그들이 심판받을 때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게 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로부터 배운 사람들은 그들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계속 그들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돈 좋아하는 그들의 가치관을 본받아서 세상에서 돈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요. 높아지기 좋아하는 그 목회자의 영향을 받아서 일상 속에서도 자신도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태도로 인해서 그 교회의 교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꾼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꾼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조심하려면 분별해야 됩니다. 결코 상식을 버리지 마시고 이성을 포기하지도 마시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을 분별해야 되고 특별히 목회자를 분별해야 되고 교회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것이 조심하는 것입니다. 제발 조심해서 사꾼 목회자를, 사꾼 목사들을, 사꾼 종교 지도자를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목회자들은 다 분별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 맹목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죄추정의 원칙. 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지만 신앙과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죄추정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그의 삶을 볼 때 우리는 대부분 일단은 목사님이니까 거룩할 거야, 괜찮을 거야,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 목사를 보라는 말입니다. 일단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만큼 이상한 목사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의심을 하고 나서 유죄라고 판단하고 나서 보면서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검증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완전히 삐딱한 시선으로만 보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고 사리 분별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검증해보고 그 사람이 믿을만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사님이니까 훌륭할 거야, 성직자니까 다 믿어도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학을 하지 않고도 목사가 된 사람이 너무 많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무조건 목사가 되는 이 시스템을 안다면, 그리고 신학교에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지를 안다면 결코 그렇게 안일하게 목사를 무조건 믿지 못합니다. 게다가 정상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했다 치더라도 인격적인 부분에서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합격점을 받는다 할지라도 신학적인 소양이 너무 부족하거나 신학적 소양은 있는데 메시지 전달력이 너무나 부족한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은 사실 어려워야 됩니다. 목사는 기본적인 도덕성을 갖춰야 되지만 도덕성만으로도 목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탁월하게 잘 가르칠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말씀의 내용을 가감없이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전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듣게 전할 정도는 되어야만 되겠죠. 그것만 해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오늘날은 기준이 너무 낮아져 있습니다. 너무 낮아져 있어요. 심지어는 마음만 먹으면 몇 달 만에 목사 될 수 있습니다. 거의 사기꾼 수준이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기준이 낮아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답지 못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이게 한국의 분위기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답지 못한 목사는요, 퇴출돼야 됩니다. 근데 누가 퇴출시킬 수 있을까요? 교단이나 총회나 노회에서는 목사 퇴출 안 시켜요.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퇴출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바르게 분별해서 그런 목사들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도망쳐야 되고요. 그런 목사들이 운영하는 교회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분별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사꾼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이고요. 주님은 그들을 조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과 사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돈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와 돈입니다. 사꾼들도 당연히 속임수를 사용하고 목적을 위해 거짓을 밥 먹듯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목사일까요? 여러분, 목사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소신학교에 강의를 나갔는데요. 하루 종일 강의하는 중에 군소신학교니까 저는요, 그 참여하신 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인데 신학 공부하지 말라고, 목사 되지 말라고 제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또 안 해야 되는 사람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 말 듣고도 자신이 찔려서 이렇게 자신의 그 자질들을 돌아보고 그러고 나서 제대로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형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앉아있는 그 신학생들이 다 대형교회 세울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교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많이 말하죠.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강의하고 저를 역까지 차를 태워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그 신학교의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Y교회, 어떤 교회입니다. Y교회 목사님은 훌륭하시죠? 라고요. 대형교회 목사님을 지칭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그 목사님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분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에 관한 좋은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그건 마케팅입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생기면 그걸 마케팅 거리를 삼아서 사람들이 감동하도록 약간의 각색도에서 퍼뜨립니다. 그 에피소드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교회 목사는 제가 가장 악하다고 보고 있는 목사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악한 행위들은 하나도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 교회 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순진한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데 교회를 세습하다뇨.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켜봅시다. 그분이 얼마나 나쁜 분인지를 제가 아는 에피소드가 제법 있지만 그건 다 생략하고 딱 한 가지, 그분이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는지 아닌지로 판단해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그 교회는 이미 그 목사의 아들에게 세습을 하기로 사무처리회에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 목사의 비서 역할을 했던 목사님에게서 들은 말들이 있는데요. 그 목사의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목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고 과거의 모든 스토리 전부 거짓말이라고 극적으로 들리게 만들려고 과거 스토리까지 다 꾸며서 만들어서 설교에 쓰고 강의에 쓰는 겁니다. 그런 악한 짓거리를 하면서 교회를 거대하게 성장시킨 것이죠. 어리석은 교인들의 가산을 삼키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정한 교회를 욕하려고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그래요.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사꾼을 조심하는 것이 목사의 허울만 쓰고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교인들의 가산을 탐내고 자신들의 부유함을 꿈꾸고 자신의 목회 성공만을 꿈꾸는 그런 목회자들을 조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자격 미달의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꾼이 많아요. 분별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조심해서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꾼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나쁜 짓이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꾼만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좋고 바른 신앙과 삶과 목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분들 대부분은요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려워요. 진실하게 목회하면 어려워지는 것이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진실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진실하게 목회하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아름답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독교가 깨끗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살까요? 교인들이 사꾼에게 넘어가서 그 진실한 목회자에게는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꾼에게 속아 넘어가서 헛된 신앙생활을 하면 교인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참된 목사님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에는요, 이 청소 업체를 만들어서 본인이 죽을 듯이 청소 일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이어가는 분도 계시고요. 트럭 운전하면서 목회를 이어가는 분도 계시고요. 카페를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엉뚱한데 사건에 다 속아서 거기 가서 자신의 이 마음과 몸과 이 재정까지 다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이단과 사꾼의 공통점이 보이죠. 거짓을 말하는 것, 속임수를 쓴다는 점, 거룩을 위장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점, 돈을 사랑한다는 점 등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사탄의 속성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으로 무언가를 꾀하고 거짓으로 꾸며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는 악한 자입니다. 재정비리, 성범죄 등이 일어난 교회들에서 목사가 그대로 사역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걸 그냥 두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 바로잡아야 되고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교회를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쳐야죠. 그건 교회도 아니고 그 사람은 목사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별력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정보를 조심해야 됩니다. 정보 조심. 마지막인데요,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온통 정보의 싸움입니다. 정보가 돈이 되고 정보가 힘이 되어서 정보를 가진 자가 부자가 되고 성자가 됩니다. 신앙도 어떤 면에서는 정보 싸움입니다. 물론 세상과 동일한 방식은 아니지만 신앙생활도 다른 방식으로 정보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정보를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는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정보를 자세하게 주셨습니다. 그 정보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신자가 이 땅을 신자답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그 모든 정보를 성경 안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 환란을 피할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정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를 내용입니다. 그죠? 황폐하게 하는 가정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이것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기 어려운 내용은요, 알지 못한 채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두루뭉실하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모를 내용이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알아보면 그날이 되면 이렇게 된 정보 자체를 알아두면요, 황폐하게 하는 가정한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때가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 이렇게 정보로만 알고 있어도요, 그 날이 와서 그 때가 되면 저게 황폐하게 하는 가정한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된다는 말이죠. 이게 뭔지 길을 쓰고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도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는 것과 신자의 삶이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적어둔 것은 추상적으로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것은 억지로 풀려고 억지로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그것을 추상적으로 대략적으로만 생각해 본다고 해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렇게 해야 할 교회의 강대상에서 헛된 기복주의와 성공주의가 외쳐지고 목회자가 탐욕과 성욕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재정비리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 등이 바로 그 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탐욕과 욕심과 정욕이 황폐하게 하는 가정스러운 물건이거든요. 그것이 교회 강대상에 서 있는 거죠. 그것은 정말 나쁘고 악한 것입니다.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적어뒀죠.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으로 도망하고 집안에 있는 것을 꺼내려고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변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여러분, 이 말은 당연히 물리적으로 임신했거나 젖먹이를 가진 여자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도 모르겠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대략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이를 뵌 상태의 신앙,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의 신앙, 젖먹이를 가진 상태의 신앙, 내면의 신앙이 충분히 자라서 자율적으로 살아갈 성숙한 성인이 된 상태가 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이 찾아오는 그날에는 자신의 신앙 상태가 영적인 겨울이 아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대마다 환란이 있었고 지금도 환란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환란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란은요, 생소하고 낯설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시대, 목사도 당황하고 신자도 당황하는 시대,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시대죠. 이 낯선 상황은 일종의 작은 환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란일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환란이 온 지금 나의 신앙은 성숙해 있는지, 영적인 겨울은 아닌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와 있는 지금 작은 환란이 왔는데요, 작은 환란이 와 있는 지금 내 신앙은 충분히 성숙해 있는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 있는지,
참된 생명을 혼자서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이 지금 겨울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그 큰 환란이 아닙니다. 지금은 작은 환란입니다. 이 작은 환란의 때에 나의 신앙이 영적인 겨울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괜찮은 일이죠. 왜요? 아, 내가 겨울이구나. 내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구나 하고 앞으로 다가올 큰 환란의 때에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미숙할 수 있고 지금은 영적인 겨울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환란의 때에 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진짜 환란의 때에는 성숙한 신앙, 자율적인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상태에서 맞이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지금의 이 당황스러운 시간들을 훈련과 준비의 기회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할 모든 정보를 이미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를 이해하는데 별다른 비밀 해석이 필요한가요? 이게 비밀인가요? 아이 뵌 여자는 무엇이다? 젖먹이가 딸린 여자는 무엇이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무엇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을 저도 옛날에 다 들어봤는데요. 전부 다 퀘스천 마크가 찍혀요. 물음표. 진짜 그런 뜻일까? 여러분, 진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진짜 그런 뜻이 뭔지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두루뭉실하게 알면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아, 영적인 겨울이 안 돼야 되겠구나. 이 정도만 깨달아도 충분하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정도로만, 추상적인 정도로만 파악해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잘 깨닫지 못해도 좋습니다. 계속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묵상을 꾸준히 하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과 꾸준히 교제하기만 하면 자신도 모르게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갈 것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훈련하는 이 시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탄의 정보입니다. 이런 때에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할 수만 있으면, 거짓 정보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신자라도 홀리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1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를 우선 조심해야 됩니다. 온갖 이단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인데 이단들의 목표는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이단은 언제나 교회들의 타락을 배경으로 해서 자라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단들이 득세하기 딱 좋도록 교회들이 많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교회인지 정치 집단인지 모를 정도로 온갖 정치적 가짜뉴스들로 교인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정치 집단화시키는 어리석은 목회자들이 많고요. 거기에 현혹되어서 마치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나라가 공산화된다는 어이없는 생각을 가진 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온갖 가짜뉴스로 할 수만 있으면 신자들도 홀려서 참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정보를 날마다 얻어서 생명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탄이 제공하는 거짓 정보에 현혹되어서 망하는 길로 걸어가느냐를 신자 개인은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사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만 갑자기 참된 정보를 얻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아무 정보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참된 정보를 얻어야 돼 라고 해서 막 성경을 막 뒤지고 성경 관련 서적들을 열심히 갑자기 본다고 해서 갑자기 참된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태도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럴 리가요.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깊게 스스로 신앙을 자라게 하는
성숙의 과정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삶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인스턴트식으로 속전속결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찬찬히, 깊이, 조용히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역일지, 한밤중일지, 달기 울무렵일지, 이른 아침역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이 이 시대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죽는데 서서히 죽어서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죽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목사도 깨어 있어야 되고 신자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가온 작은 환난을 보면서, 다가온 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가온 이 작은 환난을 보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눈이 홀려서 허둥대당하는 깨어있지 못하는 신자가 되어서 환난에 무너져버리는 허망한 운명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것이 뭐냐면 주인이 갑자기 와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뭘까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된단 말입니다. 꾸준하게 한번 뜨겁게 열정적으로 막 쏟아부어서 뭔가를 이뤄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신자도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소망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에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황당한 시대에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은 단순한 환난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참된 신자에게는 희망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어떤 희망일까요? 마가복음 13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여러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주님이 모으신다는 소망입니다. 이 작은 환난의 시대는 사방에서 참 신자가 모일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방에서 모이는 참 신자일까요? 자신이 참 신자라고 확신하는 사람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굴 위해 오셨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말해서 뭔가 신비한, 새롭고 이상한, 비밀스러운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건 뭘까요? 주님은 누굴 위해 오셨다고요?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죠.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선택된 사람이라고 지나치게 확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희망이 없어져 버리죠. 반대로 만약에 자신이 진짜가 아닐 위험성을 이런 시대 속에서 발견한다면,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이구나, 나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구나 라는 그런 가능성을 이런 시대 가운데서 발견한다면요, 오히려 가짜에서 진짜로 돌이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홀히 하고 살았는지, 나는 얼마나 가짜에 가까운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만 집중해서 내 먹고 사는 것, 내 욕심,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만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을 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이때에 나의 그 실존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실존에서 돌이킬 수 있는, 가짜에서 진짜로 돌이킬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우리 자신이 가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니, 깨달을 기회도
없을지도 몰랐을 것이니 그렇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희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온라인으로 묵상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심화반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10명 정도 모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온라인 강의를 들은 사람이 총 60명이었습니다. 50몇 분이 신청을 해주셨죠. 여러분, 저기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일 수가 있을까? 전국 각지에서 모이셨고요. 베트남에서까지 들어오셨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모든 분들이 말씀에 갈급한 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갈급한 분들만 이 숫자를 모은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제가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묵상 세미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물론 군데군데 곳곳에 갈급한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그러나 모두 갈급한 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말씀에 갈급한 분들만 이렇게 60명이나 모여서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고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세미나 끝나고 나서 참석자들의 고백 중에서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우느라고 채팅방에 댓글을 달지 못했다는 분이 계셨고요. 대부분이 깊은 은혜를 받은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매우 깊은 은혜를 누린 세미나였습니다. 그 세미나 소감문들을 제가 주보에 올려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중 예배 모임을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10명 정도, 10명 조금 넘는 숫자가 참여하시겠다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중 예배 모임도 대형교회처럼 많이 모아서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인 소통을 하면서 예배를 해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작은 소망을 발견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때가 되고 나니 스스로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말씀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주의 백성을 모으시는 주의 일하심을 보고 누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삶을 걸어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환난은 나중에 찾아올 마지막 환난에 비하면 작은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환난들을 통해서 절망이 함몰되지 않고 주의 날이 가깝다는 징조로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어린아이 상태에 있음을 깨닫고 돌이켜서 스스로 신앙을 성숙시켜가는 자발적 신앙인으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 작은 환난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그렇게 말씀의 삶을 거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모이는 그런 놀라운 희망의 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